안녕하세요.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참 잘 부르셨는데요. 그 전에 제가 처음 왔을 때 이 교회를 성격교회 와가지고 한 가지 놀란 거는 여기 교회 장로님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네. 비교적 제가 이제 있었던 교회에 비해서 장로님들이 많으시고 또 장로님들이 다 지혜로우셔가지고 이 교회가 참 튼튼하고 든든하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생각 드시나요? 네, 든든하시죠? 네. 오늘 설교 제목은 사람 왕을 구하는 어리석은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입니다. 저희 성도님들도 아시다시피 그 이스라엘은 이 출애굽 40년 후에 이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멸하라고 하신 그 가나안 7 족속을 즉시 멸하였나요? 아니면 멸하지 못하였나요? 네,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멸하라고 하셨지만 즉시 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가나안 정착 내내 거기 가나안에 사는 여러 민족들, 그 이방인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이 계속 이방인들을 보고 지내왔기 때문에 그러한 이방의 풍습들, 그러한 것들을 보고 따라하고 행하고 그래서 우상 숭배까지 빠지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곁길로 나갈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때로는 이 이방 나라를 채찍으로 사용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 이방 나라에 의한 그 압제 그리고 고통 속에서 이 하나님을 부르짖었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을 하셔서 그들을 주변 국가들로부터 구원할 구원자, 이 사사를 보내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 구원자 사사가 치리할 때만 이 하나님께 순종을 하고 사사가 죽게 되면 다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렇게 순종과 불순종 그러한 생애를 반복했습니다. 오늘 보신 말씀은요, 그 사무엘상 8장 전체를 보시면서 한번 생각도 해보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 아들들로 이스라엘 사사를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 아들들이 그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를 따라서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사무엘은 이때 이스라엘의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였고 그리고 사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는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그의 아들들을 이 브엘세바에서 사사로 사역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들은 사무엘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3절의 말씀처럼 그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를 따라서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굽게 하였습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무엘의 아들들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의 왕을 요구한 것은 당연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왕을 구하는 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는 분명한 이 명분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5절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그들은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이 선지자 사무엘에게 요청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단지 사무엘이 늙고 그의 아들들이 재판을 잘 못하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정말 원했던 것은 바로 열방과 같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사무엘이 늙고 그의 아들들이 뇌물을 받고 이 재판을 굽게 하고 국사를 잘못 치리하면 이스라엘은 사무엘에게 그 왕을 구할 것이 아니라 그 아들에 대한 해임과 그리고 다른 사사를 등용할수록 요구하면 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장로들은 다른 사사를 새롭게 등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왕을 세우자고 제안을 합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러한 제안에 사무엘은 마음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지는 않고 그는 침묵하고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 잠잠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무엘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사무엘은 이스라엘이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을 했지만 이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라 누구를 버려? 나를 버려, 하나님을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그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신뢰하는 그러한 삶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열방과 다른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열방과 다른 가장 큰 특징은 열방은 이 사람 왕을 가지고 있었고 이스라엘 왕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신 여호와, 그분이 그들의 왕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그러한 백성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이웃 나라로부터 구분되어지는 그러한 큰 특징이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을 의미했고 그들의 최대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는 것, 그런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 이 자신들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의 국가와 이 주변 국가들을 서로 비교를 하면서 자신의 나라에는
왕이 없어서 힘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주변 국가들에게 있는 그러한 왕들을 보면서 부러워했던 것입니다. 주변 왕들을 보고 그들의 군사들을 보니 어쩐지 그들의 힘은 강해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한 강한 군주가 전쟁에서 자신의 생명과 토지와 그리고 재물을 지켜주고 보호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이스라엘이 열방처럼 왕을 구한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었고 최대의 악이었습니다. 당연히 선지자 사무엘은 이 일에 대하여 기뻐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사무엘에게 8절에서 이어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네게도 그리하는도다. 이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지금 이렇게 왕을 요구한 요청은 이 하루 아침에 생긴 그러한 생각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이 조상의 때부터 오랜 시간 동안에 그 하나님에 대한 이 불순종과 반역의 삶을 살았고 그 결과로 바로 이때 이러한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저희 성도님들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이 이 출애굽한 후에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그 광야 생활 40년을 하면서 음식이 부족하게 되면 그리고 또 물을 구할 수 없게 되면 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는 그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들의 지도자 모세가 그들과 함께하지 않을 때 바로 이어서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이 우상에게 절을 하기도 했고요. 또 하나님이 세우신 그 모세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 고라의 반역도 일으킨 바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광야에서 그렇게 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 불평, 그리고 불신으로 이 점철된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결국에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한 태도로 이 광야에서 모두 죽게 되었고 그들의 자손인 그 제2세대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부모 세대와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 역시 순종하지 않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가나안 족속을 멸하고 이 정복하는 일을 게을리했고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들은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괴롭혔습니다. 또한 그들은 이 하나님이 금지하신 우상 숭배에 또 다시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8절에 보시면 모든 행사로 그렇게 그들의 모든 행사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렇게 하나님께 대하여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그때 버린 것이 아니라 그렇게 점진적으로 버려왔던 것입니다. 광야 시대에 이 40년 동안 그리고 사사 시대에 약 400년이라는 그러한 시간 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생애를 삶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스스로 조금씩 버려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그 결과로 조금 전에 보신 말씀처럼 5절에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는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모든 나라와 달라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는 그러한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모습을 반영하는 그러한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독특하게 하고 그들을 축복으로 이끌고 이 번영하게 하는 것은 그들이 다른 나라와 비슷하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나라와 달랐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세상 모든 나라는 그 하나님의 율법과 반대되는 사상으로 이 사람을 교육시키고 그리고 나라를 통치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렇게 하나님과 반대되는 원리로 통치하는 그러한 나라와 같이 되고 싶어 했고, 그리고 그러한 나라에 있는 왕이 있었으면 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혹시 그 세상 왕을 세우고 그 세상 군주의 그 통치를 받기 위해서 치러야 할 대가, 그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네, 그 대가를 이 시간 이 사무엘상 8장에서 자세히 좀 살펴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처럼 왕의 제도, 이 왕의 제도가 어떠함을 이 선지자 사무엘에게 미리 이렇게 알려주셨고, 이제 그러한 이 왕의 제도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라고 미리 사전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이 왕의 제도를 이스라엘에게 세심하게 알려줍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러니까 이 어거한다는 말은 그 말이나 소 이런 거를 이제 다루고 모는 일을 말을 하는데요. 전쟁이 있을 때 있을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전쟁에는 항상 이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병사를 매년 모집하고 그리고 항상 정한 곳에 상주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전쟁이 일어나거나 하면 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선두로 하여서 그때마다 이제 군을 모집하고 전쟁을 치러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왕이 임명되면 바로 군제도, 이 군사제도가 도입되고 그들은 나라의 부름을 받아 전쟁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 나라마다 이 징병제도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이 싸움에 나갈 만한 병사들을 모집하고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을 이 군에 붙잡아 두고 이 적과 싸우는 방법들을 가르치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은 고된 훈련과 고역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너희의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왕이 임명되면 무엇이 형성되어야 되나요? 바로 이 정부가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정부가 세워지면 당연히
그 정부의 일을 해야 하는 관원들이 생길 것입니다. 오늘날 장관이 있고 국회의원이 있고 그 외에 공무원들이 있듯이 이스라엘은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들이 임명될 거고, 그리고 그들의 지도자의 이 지시를 따라서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은 왕의 밭을 갈게 하고 또 추수하게 하고 또 이 무기와 병거의 장비들도 만들도록 하게 될 것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를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들의 아들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딸들도 그들이 왕궁에 불려가서 왕궁에서 왕과 그의 신하들을 위해서 이 향료를 만들고 요리를 하고 떡 굽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14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가 또 너희 밭의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왕은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이 제일 좋은 것을 가져가고 그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정부의 관리들과 신하들에게 줄 것입니다. 양떼의 10분의 1도 거두어 가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뭐가 된다는 것이에요?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은 왕의 종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건 이 나라와 왕이 있으면 백성들은 이 나라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이 왕과 위정자들을 섬김으로 항상 일을 해야 했습니다. 고된 일을 하고 그리고 나라에 이 세금을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울 때에 이르러 올 이 백성들의 압박과 제재와 그들의 손실, 이러한 것들을 미리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이스라엘이 왜 그 자신들이 선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게 되는 건가요? 이 앞서 살펴본 내용처럼 그들에겐 힘든 노역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국가와 이 군주가 생김으로 그들의 자유는 이제 제한을 받게 되고 하루 종일 노동을 해야 하고 이 피곤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사람 왕은 그 백성들을 완전히 안전하게 보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은 왕의 제도를 통해서 이러한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이 왕을 구한 것이 잘못되었음을 뒤늦게 깨닫고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에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선택이었고 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거절한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왕과 그리고 이 정부가 세워지고 정부의 관리들이 위임되고 또 정부의 제도들이 수립되면 이제 왕이나 관료나 또는 국민일지라도 그 한 번 세워진 제도를 쉽게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쉽게 바꿀 수가 없습니다. 교회만 해도 그렇죠. 뭐가 한 번 세워지면 그걸 바뀌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나라의 정부 그리고 나라의 법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러한 것들을 바꿀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미 사람 왕의 통치를 받기로 선택하고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을 부른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슬픈 역사입니다. 이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없는 백성, 그것은 곧 이스라엘에게 희망이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이 왕의 제도에 대해서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은 여전히 다음과 같이 외칩니다.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이어서 21절 2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8장의 마지막 절들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이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고집대로 하는 그 백성의 요구대로 그들에게 왕을 세우라고 허락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비록 옳지 않은 것, 그릇된 것, 불행의 길을 요구했지만 이스라엘이 원하는 것을 주고자 하셨습니다.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구한 것이 무엇인지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스스로 경험으로 체험으로 배워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왕을 구한 이스라엘의 결국은 역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로부터 이스라엘 왕조가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으로 이어가면서 이제 왕의 통치가 진행되다가 솔로몬의 아들 이 르호보암 때 그때 이 하나가 되었던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분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북방에 있던 모든 이스라엘의 왕들 19명의 왕들은 모두 악했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남방 왕들 중에서도 겨우 몇 명의 왕들만 하나님을 순종했을 뿐 거의 대부분의 왕들이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결국 이 북방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그리고 남방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세상 왕을 구하였지만 세상 왕들이 그들을 지켜줄 수 있었습니까? 그들의 왕들이 그들을 지켜주지는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 이스라엘의 왕조는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이 이스라엘 왕조는 완전한 실패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인간의 생각으로 세웠던 그 법도들은 실패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물론 그 이스라엘 왕조는 이미 구약 시대에 다 몰락을 하고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 구약에서는 이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유다 지파 다윗의 뿌리에서 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었고, 마침내 예수님께서는 다윗 왕조의 혈통으로 메시아로, 그리고 왕으로 이스라엘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드디어 그들이 원하던 그 사람의 왕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신약 시대에 어땠습니까? 그렇게 원하던 사람의 왕을 그들이 부인하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 예수님은 그분의 자녀들의 땅으로 오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의 참 왕이신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게 됩니다. 그들 대부분은 모든 길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최종적으로는 이 빌라도의 재판석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그리고 또 이렇게 외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늘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하나님을 또 다시 한번 버리는 역사가 다시 한번 발생하는 것을 신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이스라엘은 AD 70년에 이 로마에 의해서 또다시 완전히 멸망하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세웠던 그 아름다운 성전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겠습니까? 세상 나라의 왕과 그리고 이 하나님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 세상 나라의 왕들은 백성들을 통제하고 압제합니다. 세상 나라의 왕들은 자신들의 유익을 먼저 구하지 이 백성들의 유익을 먼저 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의 유익을 항상 먼저 생각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오늘 피었다가 내일 죽는 이 들풀에게도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고, 이 공중에 나는 이 작은 새 한 마리까지도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날마다 모든 피조물의 필요를 채우시고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세상 나라의 왕들은 이 하나님만큼 사람을 용서하거나 자비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기 생명보다 귀중한 그 아들,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로 가득한 이 죄인들을 위해서 주신 만큼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광야에서 40년, 사사시대 약 400년, 그 후에 약 1000년 후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왕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도 자신의 죄가 아닌 그 백성들이 지은 그 죄, 그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저희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저희의 왕으로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왕을 모시고 저희 마음 가운데 새길 때 저희 모두 마음 안에 평안과 그리고 안정과 그리고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왕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품성이 그 왕만큼 더 뛰어나고 고상해질 수 있습니까? 그들의 품성은 그들이 세운 그 왕 이상으로 그렇게 고매한 품성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저희는 이 저희를 창조하시고 가장 아름다운 이 품성을 가지신 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저희가 그분을 저희 왕으로 모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끊임없이 바라볼 때 바로 그럴 때에만 우리 사람은 이 죄악의 모습에서 의인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역사를 잠시 살펴봤는데요. 저희는 이 역사를 통해서 세상 왕을 구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이 세상을 닮아가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세상과 다른 것이고 그것이 바로 저희 삶의 축복이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비록 이 왕의 제도가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존재하고 군제도나 정부의 제도 같은 것들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우위에 있고 사람의 품성을 더 고매하게 향상시키시는 이 하나님을 구하며 사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